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장그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곳이죠. 그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 앞에서 오늘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희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 아시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잖아요. 6년 동안은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비롯된 거죠. 안식일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에는 뭐 하냐면 그동안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땅을 팔았던 사람들한테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또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리셋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또 그 땅을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해인 거예요. 희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로서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메시아, 신년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기뻐하거나 놀라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영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밀어내고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요.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왔단 말이죠.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우리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고 석공으로 일하고 건축 그 잡부로 일하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만약에 의사가 기침을 하면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환자한테 이 약을 좀 드셔보세요. 이 약 잘 듣습니다. 이 감기약 드시고 푹 쉬면 감기 금방 날 겁니다. 그러면서 기침을 하고 있으면 그 환자가 그 의사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의사가 안 듣겠죠. 의사가 너부터 고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의사에 대한 반응과 같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전과 공생의 후에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생애를 전후로 해서 갑자기 불연속점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선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근데 당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전과 후에는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공생의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요. 공생의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을까요? 아니죠. 공생의 전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동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동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일을 팽개치고 갑자기 전도 여행 다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달가워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쫓아다니면서 말렸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족들도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훌륭한 말씀을 가르쳤고 훌륭한 선생이라는 걸 다들 인정을 해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는 받아들이기 않는 거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기 가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 문턱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와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서 오히려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믿는 분도 참석하시고 믿지 않는 분도 참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흥미롭게 들으세요. 아니, 못 들어본 얘기니까,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으세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냉랭한 분위기가 갑자기 딱 감지돼요. 설교하는 제가 냉랭한 분위기를 느껴요. 아, 또 그 얘기냐. 아, 또 그 소리 하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날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 또 그 얘기 하는구나. 다 거부하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으로는 여겨요. 하지만 나를 위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거기 먼저 믿은 어르신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그 얘기를 들어요. 또 거기 선생님들이 또 어르신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당장에 무슨 성과가 없을지라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절한 이유는 뭐였어요? 선입견, 동네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이죠. 아,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는 동네 사람들의 선입견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지금 수백 년 동안 그리스 지배 받았고요.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가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 왕가는요,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 후예예요? 야곱의 후예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장자가 되려고 다투는데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물려받고 유대의 민족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누가 다스려요?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가가 지금 유대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고요. 어떻게든지 자신들을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다스릴 구원자를 지금 유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반은 맞으면서 또 반은 틀린 그런 구원자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을 상기시켜줘요. 시편 2편에는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이 나와요. 이 위대한 왕은 유대인의 기대에 딱 맞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뻐하는 자는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기뻐하는 자거든요.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종,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종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기뻐하는 자를 가리켜요. 근데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요, 이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고난을 당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이죠.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 메시아와 기뻐하는 자, 이 고난당하는 기뻐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을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 따로? 이사야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딴 사람 이야기야 라고 별도의 인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위대한 왕이야, 고난당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역 중에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도 동시에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방 사람들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보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라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큰아들, 장자라면 하나님에게는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라면서 책망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선입견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과가 안 보여. 성과가 너무 적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도 거절당하는데, 예수님도 면전에서 거부당하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누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잘 봐왔던 동네 사람이, 가족이 그러는데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막 공생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말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렸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쫓아다니면서 말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언젠가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날을 항상 기대하며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